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전략 회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0년도 4월에 멕시코만에 뒤덮는 아주 이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요인이 뭐냐면 어떤 큰 하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자그마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생겨난 거예요. 안전 점검을 먼저 하고 나서 일을 진행했다면 이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그마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커다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고 또 작가인 아툴 가완디라고 하는 사람이 체크리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 베테랑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짧은 체크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사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영적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고 삶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이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도 문제 없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없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새벽을 깨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57편 8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작가이고 철학가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날이 밝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살펴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이제 초기의 사역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폭발적인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고 또 전도 사역의 그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로 고단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 그 바쁨 속에서 주님은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에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 만물이 깨어나기 이전에 또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은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요, 하루의 승패를 결정하는 귀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해나가면서 기도 없이도 합니다. 물론 기도 없이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지내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과 자신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의 실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퉈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관계 가운데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교회에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주방에서도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신방도 하고 교회 행사라면 그냥 다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막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늘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아버지의 생각,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품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이러다가는 사업장이 지금 이렇게 부도나게 생겼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자금줄이 막힌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지금 막혀 있습니다. 뭐가 막혔는데요? 기도줄이 막혀 있습니다. 기도줄이 막혀 있으니까 하늘 문이 안 열리고 땅의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여러분, 삶에 막힌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줄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치열하게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내용에 보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장모를 열병해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리고 병자들이 막 몰려와서 그 늦은 시간까지 주님께서는요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육체적으로는 팔찌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휴가 때 여행 갔다 오고 밤늦게 도착을 하면 다음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많이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밤에 여러분 야간을 하고 나면 다음날 사실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이른 아침부터 사역을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녹초가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어둠이 아직 밤이 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동이 트기 전에 깊은 어둠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잠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보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봉사자들도, 또 사역을 하는 분들도, 또 여러분이 가정의 일을 하든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하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승패는요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나누는 새벽 전략회의에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승패,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누는 새벽 전략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현장의 자리에 주님이 도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 오늘도 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오늘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처럼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고단하고 똑같이 우리처럼 편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주님이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뜻은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간절히, 오늘 하루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35절의 내용에 보면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일어나다, 부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적으로 깨어난다, 일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는 영적 권세와 영적 방어막을 입는 자리입니다. 권세는요, 무릎 기도에서 나오는,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권세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는요, 인품에 있지 않습니다.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곧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곧 능력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주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무능한 존재인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아수르의 왕이 편지를 보내서 심리전을 펴니다. 조롱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히스기야는 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력이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전략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소집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히스기야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니까 어떻게 하면서 그냥 자기가 나선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행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왕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성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라는 이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멸절시켜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는 게 좋아요? 입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죠. 어린아이가 사탕을 집으려고 하는데 혼자 집어봐야 몇 개를 집겠어요. 어느 집으면 한 움큼을 집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독일 경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의 승리가 있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예민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작은 일에도.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오후까지 짜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오후까지 짜증이 안 난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짜증이 난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도 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괜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괜히 툴툴거리고, 아유, 내가 또 기도가 없구나, 약발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도, 작은 비난에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낙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같은 말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 들으면 그냥 마음이 휘청휘청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무슨 문제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쳐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메말라 있으니까, 심령이 메말라 있으니까 자꾸 거칠고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자꾸 거칠어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칠어지고 예민한 그 모습을 갖는다면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보호막, 은혜의 보호막을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두텁게 보호막을 치면 아무리 화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벽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낮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가장 낮아지는 자리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높아지는 자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가장 높아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한적한 곳을 확보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 한적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믿으시나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닙니까? 생명의 주님, 복의 주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소음 속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소음과 알림 속에서 그냥 그 알림 속에 사람들은 소음 속에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만나는 그런 여러분만의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적한 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적한이라고 하는 것은 황량한 곳, 광야 같은 곳,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편하고 삶이 여유로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늘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곳이고 승리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한적한 곳을 주님께서 확보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새벽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37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그냥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바쁘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일에 끌리고 사람의 요구에 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분별의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밀려오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거절하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고 예수님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같이 호응하고 따라줄 법도 한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원하는 일과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일을 기도로서 이미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런 바른 선택을 하고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이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의 이 최정점,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박수 소리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박수 소리는요, 아주 달콤합니다. 한 번 들으면 계속 듣고 싶습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박수 소리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장례를 갔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최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표정들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칭찬은 참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요, 설탕과 같아요. 설탕. 적당하면 힘이 되지만 과하면 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막 인기가 넘치는 막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역의 최정점의 상황 속에서 박수 소리의 독, 교만의 독을 주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새벽 공기를 가르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교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늘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이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로 33절에 보세요.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께로 몰려옵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막 그냥 대박이 난 이 상황입니다. 교만이, 인간이라면 교만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듣고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 역시 내가 능력이 좋아. 아, 내가 잘나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필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필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필터로, 보혈의 필터로 이런 교만함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 겸손함과 그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이 독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기도는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 특권입니다.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역하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특권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윤성 주석에 보면 그 박윤성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주석집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새벽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이 호흡이 끊어진 사역은 시체와 같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시체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새벽이 피곤해서 일이 바빠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일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을 갈 때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죠.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하면 아마 벌떡 일어날 거냐. 그 밤부터 잠도 못 자고 아마 그렇게 새벽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는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왕의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시작하자, 오늘 이 하루를 나와 함께 시작하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은혜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여러분 성령의 세밀한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요,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벽은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하나님과의 영적 전략회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공급을 받으면 결코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는 가정이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영혼의 체질이 변화되어지고 새벽을 지키는 사람은 하루를 지키고 인생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을 지켰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지키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을 주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